찬양한 대로 그대로 헌신되어지는 우리 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이 아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우리 자세히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은 대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실 것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건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당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그들이 살았지 않았어요? 신령한 양식이거든요. 그 신령한 양식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한번 배불리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의 그 만나 사건을 바로 당신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시대는 예표니까 결국은 그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메시지예요. 이 사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의 원인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축복이고 참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것은 필요치 않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영적이면서 육신적인 것도 항상 생각하셨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일어난 기적의 역사에, 오병의 기적의 역사에, 육신의 끝에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묶여 들어가고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것이 나쁜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 육신 문제도 풍성하게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남도록 풍성하게 주셨다고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줬다니까요. 그래서 영과 육이 정말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예, 우리의 신앙,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이게 나쁜 것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 단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이 병들고 약해지면은요 은혜 생활도 힘들어요. 영적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왜? 이게 단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의 삶은 이게 안 돌아가요. 이거 기로만 쳐서 삐걱삐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맨날 가정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와 있다. 그거 정상 아니죠. 또 요거를 또 육신으로 딱 삼아가지고 그래 교회 봉사 또 이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정상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래 창조 원리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예. 가정생활도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그 가정생활의 핵심이 부부생활도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생활 모든 살림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도 여기에 아주 치우치지 않냐고 정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답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 살리는 전도 현장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 과정을 보면 이 과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이 사역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시간조차까지 지금 없을 정도예요.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보고 야 이게 제자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을 알고 미리 거기까지 갔어요. 보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좀 쉬려고 제대로 가면 쉬려고 어디를 갔냐? 충주 한마음 수련회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미리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은혜와 비교하고는 좀 틀리네. 예.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 예. 은혜 받으려고 가서 보니까 다 와 있어. 다 와 있는 게 아니라 연락해가지고 다른 동네 사람과 다 와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쩌합니까? 거기서 또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들을 보고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잖아요. 그렇죠? 집회를 했는데 안 갔어요. 집회하는데 뭐
자기들이 뭐 은혜 받겠죠 하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은혜와 빛과는 조금 달라, 그죠? 예, 안 가고 다 그들이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저녁 먹으러도 안 가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빈들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 보니까 딱 가거든요. 딱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한 거예요. 아유,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도 못 먹고요. 예.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예,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집중적으로 막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식당에 가서 예, 어디 뭐 두루 다녔으면 알아서 식사를 좀 하고 오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씩씩하게 좀 말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요. 여기 쫓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데, 남자는 5천 명 모이는데, 이게 진짜 보통 집회가 아니잖아요. 예. 남자는 5천 명 모여서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돈 없잖아요. 예,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현장에서 지금 저녁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이들을 지금 먹일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시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 빠른 사람들이 대번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 값이라 했잖아요. 200데나리온도 그렇게 적은 돈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돼도 안 됩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군중들 속에서 한번 찾아봐라. 예. 헌금 한번 해봐라 이제 얘기죠.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예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1개를 달랑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기도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지금 집회의 내용이잖아요. 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금 여러분의 얼핏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얼핏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 아까 1부 예배에서는 한 내용인데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여기까지 못 들어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쉬려고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그 배 떠나는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을 딱 보고 뻔하니까, 예수님 이제 가는 것이 뻔하니까 여기에 남자들이, 여기에 말이죠, 청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5천 명이라면 되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달려갔어요. 달려갔어. 예.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뒷자리에서 졸라고 그렇게 달려간 건 아니라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가. 예. 얼마나 갈급했는가.
우리 말씀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갈급했어요. 진짜로 갈급. 그런데 정말 이 모습을 보니까 갈급한 무리들.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있잖아요. 진짜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강력한 영혼들. 야, 나 이 말씀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이겠어요? 일단은 그들이 뭐 육신적인 문제겠죠. 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한 가운데 있으니까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주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 문제에 너무 이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는 그 육신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겠죠. 그런 갈급함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육신 문제 안 돼가지고 우리 육신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 이런 역사, 기적 막 역사 일으키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갔겠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신 문제의 무슨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그거 해결받자고 그렇게 달려간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갈급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역사 일어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집회를 통해서 뭔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영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종교 생활이 있거든요.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지만은요, 그들의 신앙 행위로 보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한 율법으로 살았는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이 책망받았지만은요, 그렇다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너무 종교 생활에 찌들린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들의 영혼은 갈급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굉장히 갈급했다고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거의 같습니다. 체면 문화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들은 뛰는 법이 없대잖아요. 뛰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쪽 방향을 보고요, 도보로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갔다 그러죠. 달려갔어요. 여기 보니까 달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냥 근성으로 드리는 모습 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진짜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은혜겠죠,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그거 진짜 은혜긴 은혜인 것 같아.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지라고 또 하는 것 같아. 진짜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부산 집회 내려갈 때, 나중에 이제 내가 그 강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강사로 특강하러 내려갔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다 웃으시더라고요. 정신 나갔지.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차 몰고 여기까지 와가. 어느 날 가니까 집회 다 마치고 내려오더라고. 또 어느 날 가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제일 뒤에 가지고, 그럴 때 키가 좀 크긴 커야 되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안 보이잖아. 그 까치발 해가지고 이러고,
한참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여자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뭐 여자고 남자가 안 보이잖아. 그럴 땐. 예, 목사도 안 보이고 그래. 싸우고 막 그랬잖아, 옛날에. 그런데 여자 딱 보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글쎄 그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내가 소기한 그 이러면 잃어버렸네. 눈 좀 크고 아는 사람 알 거야. 십정동에 있을 때. 예? 그분이 옆에 그분도 이 까치 봐라 이러고. 그 은혜입니다, 그게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뭔가 모르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예. 갈급한 영혼들. 자,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런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또 설교를 하시고요. 또 가르치시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항상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갈급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정말입니다. 더 갈급해요.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압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살아온 만큼 돌아다 보면 믿음 아닌 속에서 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나? 화장불도 되게 안 먹네 그러면서 예. 옛날에는 그저 야 약간 바르기만 해도 이쁘게 화장 잘 됐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이 변하여 예, 위장이 되고 위장이 변하여 현장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예, 포장이 되고 예, 칠 때는 뭐라고요? 환장을 나 그 이야기들 들을 때 야 진짜 맞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0대는 뭐 단장인가 뭐 그리고 뭐 예, 20대는 뭐 분장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왜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없이다 이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놓치고 나를 보면 아이고 벌써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나. 예. 동창들 보니까 진짜 뭐 동창들 모습이 내 모습이지요. 뭐 나는 뭐 틀리나요? 거기서 그기죠. 이야 어느새 이렇게 다들 바삭 늙어가지고 만나서 식사하면 이제 손자 얘기다 하고 다른 얘기 아니고 손자 얘기들만 해. 이제는 조금 더 수준이 또 높아졌어. 전에는 자식들 얘기 딱 했는데 이제는 손자 얘기해. 그러면서 아유 우리 손자는 이제 둘째가 있는데 하와이에서 낳게 됐어. 뭐 그자든지 그런 목사님은 뭐 그러더라고. 살아온 만큼 보고만 아니면 너무너무 험한 거야. 사실 다시 한번 살아봐도 또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죠. 여러분 몇 세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 오늘 기도 잘해주신 양희숙 주사님 다시 시작하면 몇 살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족한데요. 약간 거짓말 같은데 뭐 진짜 알아야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기도 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박 집사님 만나기 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만난 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으로 만족한데, 그래, 믿읍시다. 우리 양 집사님 워낙 진실하시니까, 예, 믿어야 돼, 이거는 믿어야 돼, 진짜로. 그래요. 이 땅에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옛날 처녀시수로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얼굴 보니까 거의 대반이 그래, 보니까. 그냥 보고만이면은요, 예, 돌아온 세월도 돌아보면 험한 거라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보고만 있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더 믿음이 세워지니까 더 세워지니까 진짜 육신의 삶은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복음 나타내는 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나 제가 또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 우리 삶은 귀한 존귀한 것인데 믿음 밖에서 보면은요, 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한평생 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배경이 든든해지더라도 사실 그게 만족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곤고해지고 허무해지고. 아침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나 물어봤다고요. 예, 술 많이 먹고 그때 막 기분 좋아 소리도 꽉꽉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도 가고 여러 방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더 사실은 허무하죠. 내가 왜 그랬나. 나 말고 여러분 옛날에 가게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사실로 깨달아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실제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급해서 찾아와서 은혜 받고 지금 저녁인데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바로 그 얘기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봤는데 도시락 1개를 찾았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 과거에 노력 끝에 성공 이렇게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길들여져 있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런 삶 속에 다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내 육신의 갈급, 영적인 갈급한 것을 채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영육간이 갈급하니까 그래서 이 행복이 이 문제 해결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이제 수준을 자꾸 높이잖아요.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행복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 수준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고 좀 더 뭔가 우리 인격적으로도 자꾸 수양을 하려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인격 수양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의 수준을 높여가려고 자꾸 했습니다.
우리의 뭔가는 배경을 자꾸 쌓아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배경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갈급한 우리 성도들은, 갈급한 사람들은, 우리의 배경을 막 쌓으려고 합니다. 이 배경이 뭐 물질의 배경도 될 수 있고, 지식의 배경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권력의 배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면서 우리의 갈급한 것을 채워보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대라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그 먹여서 배불리게 한다는 것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200대라는 가지고 안 돼요. 300대라는 가지고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은 갑부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안 돼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 많습니다. 세상에 뭐 종교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 좋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겠죠. 크고 나쁜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 많겠죠. 그러나 이 종교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 가지고도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이 갈급한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알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잘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부터,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순히 이건 200대려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적용해서 보자고요. 세상에는 어떤 문제 가지고 뭐 수조원을 가지고도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주어라. 줄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을 시험해 보는 거죠. 뭐 뻔해요. 다 뻔한 답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간에 뭔가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왜 육신의 문제 육신의 배고픈 문제니까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한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이건 뭐 제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 문제를, 배고픈 문제 해결할 줄을, 예수님이 해결할 줄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요. 믿지 못한 것이죠. 앞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말할 때 제자들이 믿음이 들어와 있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면, 선생님, 주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이걸 해답을 찾아보려고 머리를 돌려보니까 200대라는 300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훌륭하고 다 해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요.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은 그들이 지금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것 때문에 그것도 불쌍하지요. 그렇죠? 그 육신의 문제도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 문제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 됐잖아요. 불쌍한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당연히 예수님 마음에는 있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그들의 영혼을 본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단 말이죠.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양을 잘 이끌어줄 텐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믿는다 같지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진노전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노전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어도 너무 방황하고 있구나.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무슨 인간적으로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육신의 보암직, 모험직, 탐스러운 것에 걸려들어서 여기에 붙잡혀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요. 이 사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여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이웃을 볼 때에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은 좋고 너무너무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닌 실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아멘.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에 탁 잡혀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기도가 나오죠. 그런 현장을 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그런데 그냥 근속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그 영혼은 듣겠지만은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면은요, 예, 정말 갈급한 심정이 되어서, 그래, 한 주간 살아오는 날 동안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이런 마음, 조금만 마음이 있어도요, 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렇거든요. 이게 자꾸 이제 영적으로 보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지, 왜 방황하는지, 사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참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요.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알아도 전부 지식으로 알고요.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예, 어젯밤에 교회가 세금 내내 안 내내 내가 이것 때문에 토론하는 거 내가 일부러 내가 그런 나오길래 쭉 봤는데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예,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기독교인들도 다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 예, 편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보면 밀려.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믿음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논리적이나 착착착착 얘기합니까? 사람들 보면, 이거 맞네. 예, 교회도 세금 내야 되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엄밀한 보면은요, 교회는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예, 무슨 수익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복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요, 예, 몰라서 그렇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축복받은 게 누가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예, 이렇게, 선진국 되어드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땀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그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뭐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예. 내가 그게 나갔으면 막 이런 걸 그냥, 예, 그냥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 은혜 떨어지면 우리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삶이 안 된다니까 무슨 사업 잘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은혜 떨어지면, 은혜 지속 안 되어지면 우리 삶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짜증나죠? 더운데 더 짜증나지, 진짜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오게 되면 사실은 시간마다 먼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 있다니까. 요라마라가 아니라니까. 수양에도 먼저 가 있다니까, 글쎄. 은근히 압박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건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이게 날마다 이걸 깨닫겠어요. 날마다.
진짜 날마다 이걸 깨닫겠어요. 우리 지식에 다 있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가 꼭 지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로 인하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놨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맞거든요. 어린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내놨다고요. 예. 여기 은혜예요. 하나님 준비한 은혜라고요. 하나님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전도회들과 성도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의 구속의 역사, 주의 은혜 아래 여러분 인생이 여기 들어신다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헌신되어져야 돼요. 은혜 안에. 지금 주님이 이들을 국률이 여기시는 그 안에, 그 은혜 아래 준비된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헌신되어지는 즐거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귀중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다 이뤄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 공부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작은 인생들이 버려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단체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아니구나. 오늘 헌신 예배니까. 예, 헌신 예배니까 예, 헌금 있죠. 그렇죠? 예, 헌금하고 예배 마치고 계시록 강의는 예배 마친 후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 속에서 지속하면서 내 인생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